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에게 정말 평강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평강이 있어라.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준비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곡이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장로입니다. 소망의 직분 5번째 장로. 여러분 정말 이 장로가 뭔지 다 아시죠? 저를 좀 잠깐 봐주세요. 장로. 장로 되고 싶은 분 없으세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싶다. 이걸 소망해야 돼요. 여자분들도 감리교는 특별히 여자분들 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엄청난 일도 많이 했어요. 전직 대통령님이시죠. 그 아내분도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사에 그러니까 130년 교회사에 감리교가 했던 모든 일들 중에 그 의료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이것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 여자 장로님들이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사를 찾아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장로의 직분이 이 구약 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은 특별해요. 이 장로의 직분은요 구약 때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주전 2세기죠.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200년 전이죠. 이미 200년 전에 그 BC 200년 그 이제 BC 시대 그때 이 주전 2세기 때 장로가 세워졌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그 장로가 어떤 장로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외침을 계속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침을 뭐 999번이나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도 없는 이런 정말 나라가
계속해서 외침을 받은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외침을 받은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고대 때 여러 나라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외침을 받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이제 회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 회당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이로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회당장이 있고 그 회당 안에 그 이제 행정적인 재무 같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그 회당장을 도와주면서 그 살펴보는 사람이 장로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회당이 한 400개 가까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좁은 도시에. 그만큼 이렇게 신앙심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좋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방향은 좀 틀어졌지만, 그래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때, 이 구약 때 이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출애굽기 이 3장에 나와요. 이 장로라는 직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시대가 어느 시대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산 지 400년이 지나요. 그 400년 동안 이 250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뭐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이제 히브리의 전통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맡았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이 장로들이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올 때 70장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70장로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신의 산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이 70장로예요.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모세의 수종자죠, 여호수아, 이 세 사람과 함께 70장로들이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가서. 영적으로도 이 70장로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 엄청난 그 3500년 전에 그 구약 시대 때 장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장로는요, 이제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자들의 동역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구분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도들이 나중에 감독이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을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으로 영향을 끼쳐주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보통 장로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냈고요. 뭐 헬라어는 기본이었고요. 히브리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아람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박식하게 알고 있었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천문학도 굉장히 잘 알았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장로들은.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힘들어도 장로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여기서 나오는 장로가 두 가지의 장로가 있어요. 사도된 장로가 있고 평신도된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된 장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장로고, 평신도 장로는 지명해서 세운 장로예요. 근데 이 두 장로들이 교회를 정말 협력해서 이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장로의 직분은 억지로 하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성도들의 여러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 12절에서 14절에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실로아노고 또 한 사람은 마가예요. 근데 이 실로아노와 마가가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로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감독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그 실로아노,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라예요, 신라. 이 신라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자기 스승과 같은 그런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그 이유가 마가였어요. 1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비두니아 이 언덕을, 그 해발 4,0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거기는 로마 군인들도 그 함부로 이렇게 막 뭐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뭐 거의 막 몇백 명씩 올라가야 이렇게 넘어가지, 그 산을 넘어가지, 로마 군인도 못 넘어갔어요. 엄청난 그 도적대들이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 산맥을 넘어가는데 이 마가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2차 전도행을 가지도 못했어요. 아예 가다가 마가는 돌아와 버렸어요. 그냥 자기 삼촌이었던 그 베드로에게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이제 마음을 아예 딱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2차 전도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나바 보고 이제 마가는 못 데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처음에 하다가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둘이 갈라져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이때 엄청난 역사들이 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둘이서 막 이 쇠사슬로 이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이 열리고 막 엄청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똑같아요.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이 구브로 섬은요, 지금 엄청 커요. 지중해 안에 그 한 섬인데 가장 커요. 지중해 안에서, 그 섬나라 중에서. 그런데 이 구브로는 지금 거의 100%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완전히 거기는 다른 종교는 못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바나바가 거기서 순교까지 가고 자기의 고향에서 순교한 거죠. 그럴 정도로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와서 큰 역사를 만든 거예요. 이 신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처음에 바울하고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바울하고 헤어지고 엄청나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하고도 동역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이 신라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특히 목사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 마가와 같이 신라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실제요,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합해지고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교회는 금방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아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모아지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같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는 거예요. 마가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장로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저의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교회에 있든 꼭 목사님하고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신앙에서도 굉장히 유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 목사님 한 분으로 이 부흥을 못합니다. 목사라는 그 직책은, 목사라는 그 직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비전을 알고 함께 동참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모입시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안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정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을 보태고 내 시간을 거기에다 쓰고 그 목회자에게 내 마음을 거기에다 연합시켜주면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2주간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이것만 해도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맞춰지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크잖아요. 점점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하나 되니까. 여기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5명, 10명 붙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이 금방 정말 엄청난 굉음이 일어나요. 엄청난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연합해서, 성도가 연합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해서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4절 보세요. 목자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시죠. 이 목자장이 마지막 때 목자장으로 나타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은 구름 속에서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다 갑자기 나타나시는, 호련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목자장으로. 우리는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도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큰 목자신 거예요. 전체의 목자신 거예요. 목자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장이 오시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 특별히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책을 다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목사로 직분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의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면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히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로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교류와 장정, 이 감리교회 교류와 장정 교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40세에서 이 65세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거쳐서 여러 가지 봉사를 거쳐서 장로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교회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은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순종해야 돼요. 영적 질서니까. 장로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장로들은 교회 어른으로서 자기의 모든 삶을 본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장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세상에도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에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이게 선출됐는데 대통령이 있으면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차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 부서의 기관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질서가 확 어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관이 장로를 뭐 그냥 이렇게 그 질서를 어긴다든지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인 질서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가 되려고 10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렸어요. 10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게 너무나 정말 자부심이 있고 저는 목사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리교는요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감리교 목사님은 자부심이 있어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어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그 안수, 목사님들, 감독님들이 안수해 주실 때 저는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오셔서 성령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제 몸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직분, 세상의 어떤 직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정말 유명한 정말 존경받는 명망 있는 그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 성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라는 성직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입니다. 한 번 목사가 되면 다시는 뒤돌아가면 안 된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죽기까지 감당해야 돼. 자기도 그렇게 해왔다. 저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지만 저는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오해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아요. 물론 제 마음도 아프고 제가 어떤 해명을 하고도 싶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면 돼요. 언젠가는 다 이 오해가 풀리고 언젠가는 다 그것이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이것이 그냥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권사라는 직분만 해도요. 저도 전에 교회에서 평신도에 있을 때 2010년도에 권사가 됐어요. 그때 권사패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감리교 이 교단에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회법 안에 권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 자격이 기도하는 자예요. 권사의 그 자격이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신앙을 믿음을 권면하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 어쩔 줄 모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귀한 직분입니다. 장로는 어떻게 했어요? 장로는 목사님이 부재했대. 혹시나 목사님이 유고시에 장로가 대신하는 거예요. 설교도 대신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 나죠. 목사님은 1번으로 순교해야 돼요. 그 1번, 2번 이런 게 없어요. 장로님은 1번과 같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예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집사 세례받고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교회법에 의하면 2년 있으면 세례받고 정말 이렇게 집사가 된다. 헌금하면 집사가 된다.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집사는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집사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살겠다. 이게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나 직업, 예수님이 뭐 그러시진 않지만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기도 중에 야, 너 그 직장 그만둬.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이죠. 그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집사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그러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의 그 자격은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초대교회도. 거기 맨 마지막에 보세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 가운데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앞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 이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행동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내고 남편이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이 집사의 직분은 보통 우리가 사는 삶에 완전히 구별된,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세요. 일구연하지 않는다. 말을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 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는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세상과 구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집사인데 더러운 일을 탐하고 이익 탐하고 그리고 사기꾼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보세요. 깨끗한 양심과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아내가 깨끗해요. 정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거한, 성령이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여기에 보면요, 그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거기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 장로의 직분이 나와요. 장로는 개체교회에서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와 교역자의 그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의 1명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이 장로의 자격이 감리회의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며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인 사람. 말씀 그대로잖아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보세요. 집사의 직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잘하며 세례 받은 지 2년이 지난 자.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에는 100회가 나오고 신약에는 60회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공직자, 다스리는 자, 원로, 가르치는 자, 예배를 돕는 자, 구제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들도 교회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은, 권사들은, 집사들은 계속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장로라는 직책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요, 장로가 영적 체험했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장로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에요. 이런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에 평양 산정형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산정형 교회는요, 한국교회 영적으로 한국교회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정말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그 일 때문에 한국교회 그 엄청난 그 성도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이 목사님을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산정연교회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주기철 목사님으로 너무나 유명한 교회지만 또 하나의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산정연교회 이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 계셔요. 민족 지도자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평생토록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 일본 정부와 싸웠던 독립투사인데 이분이 잠시 민족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 교장 이 교직을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사제지간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는 이 산정연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주일 평소에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조만식 장로님은 교회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교회를 오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잠깐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이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조만식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장로가 되어서 예배에 늦으면 어떡합니까?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갑자기 예배당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맨 뒤에 서서 예배가 끝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쳐지면서 이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듣던 성도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려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장로의 직분입니다. 이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제자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세상의 일보다 정말 나라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하게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독립을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 독립선언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8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대부분 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역사. 장로라는 직분이요,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그냥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일평생토록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재반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로마 시민이요, 그리고 부자였던
그리고 황제의 가족들과 연계되어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복음을 향해서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바울의 통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래요. 보통 성경을 기록할 때요, 남자 이름을 앞에 둡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여자를 앞에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그냥 있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집사 됐다, 권사 됐다, 장로 됐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부흥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부흥도요, 도시의 부흥도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집사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권사로, 한 사람의 장로로, 한 사람의 목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는 약해요. 둘은 강하지만 셋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길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